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준비시키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10년도 전에 쓰이는 유행어 중에 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당구 용어인데요. 이제 그 각도 할 때 그 각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일이 밀리고 잘 안 될 때 오늘 야근 각이다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야근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네, 그처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각이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각이 있었고요. 또 사울의 죽음이라는 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자신이 처벌을 하지 않았고 너희가 죽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륙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서 제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었다 혹은 버텼더니 성공했다라는 그런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께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훈련 받았지만 다윗의 정반대 케이스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안타깝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누구를 맞이하죠? 이스마엘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 하갈을 맞이합니다. 네, 하갈을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다윗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길고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며 좌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조에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모르는 교회에서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선수는 전 세계 최고 유망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고 꿈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를 지명해요. 그래서 그 오타니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줍니다. 일본과 한국 선수들의 졸업 직후 미국 직행 사례를 보여주면서 미국에 바로 가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실패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에서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측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 일본에서 훈련하면서 적당히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이제 단련을 받으라, 이제 기회를 찾고 두드리고 이제 열심히 훈련 받으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직행을 이제 보류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보장받은 채 일본에서 훈련을 받고 큰 무대의 압박을 경험하고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게 됩니다. 훗날 오타니는 매우 성장해서 지금까지 2번의 우승과 5년간 4번의 MVP를 수상했는데요. 한 선수는 오타니가 일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 미국 무대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영어로는 absolutely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야구 얘기하려고 여기에 선 건 아니고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빠른 길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이만큼인데 내 그릇이 이만하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되는 시간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더 큰 자리를 감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저도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신앙, 죄송합니다. 가정의 신앙의 일치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에도 막 책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제 양옆으로 커플이 지나가더라고요. 한 커플은 앞으로, 한 커플은 제 뒤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방향을 꺾어서 가는 길에 한숨 쉬면서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 또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합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다림 가운데 준비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제단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죄송합니다. 가오가상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MTS 여러분, 빨리 성인이 되고 싶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새벽 늦게까지 PC방에 있고 싶고 빨리 여학생들은 빨리 외적으로 큰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간은 그냥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시죠. 공부하는 시간,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우는 시간들, 또 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드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왕도 왕이지만 목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의를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왕은 이렇게 막 팔짱 끼고 하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높은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오랜 시간 다듬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시간을 믿음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구를 살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공부, 기다림, 관계, 예배, 작은 섬김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망쳤나요? 관계가 깨어졌나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생기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목자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간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시간에 느꼈던 경험과 감정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서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퀴즈를 이어가겠습니다. 40주와 비가 다 내린 다음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의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는 뭘까요? 우와, 네,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 왔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니엘부, 사무엘부 친구들 약속 잘 지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하면 잘 지키나요? 아니면은 좀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나요? 벌써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도 대답을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아빠 엄마가 약속을 잘 지켜줬던 걸 얘기해도 되고요. 좀 안 지키셨던 거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들어줄 거예요. 대중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우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생일 때 저번 생일 때 아빠가 닌텐도 사준다고 했거든요. 네, 1년 기다리고 사줬어요. 1년 기다리고 그래도 사주셨어요? 네. 1년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었겠어요. 우리 대답을 잘해준 시우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평소에도 저하고 같이 설교를 하는 수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또 혹시 엄마 아빠가 약속을 잘 지켜줬거나 아니면 안 지켜줬던 이야기 혹시 나누고 싶은 사무엘부, 다니엘부 있어요? 어른이 사무엘부, 다니엘부도 괜찮습니다. 네, 자, 없는 걸로 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번 어버이날 때 되게 핫했던 이제 내용인데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한 이야기예요. 본론만 말하자면, 원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였대요. 근데 본론만 말하자면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7시 30분에 엄마 아빠를 깨워주나 봐요. 30분 전에 깨워도 100원밖에 안 주잖아요. 이렇게 그 어버이날 카드에 썼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용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론이, 다양한 여론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또 우리 사무엘, 다니엘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생활하다 보면 약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약속은 시간이 좀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네요. 시간이 좀 더디 갈 수도 있어요. 당장 못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그만큼 내가 많이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해주신 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오늘에서 여부스 족속에게 이제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 왕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왕이 된 후 그동안 아무도 차지하지 않았던,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은 언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아주 천하무적 요새였어요. 성 안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깔깔 비웃기 시작했어요. 다윗, 너 절대 이 성 못 들어와. 우리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여기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성을 지키게 해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절대로 여기 못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 천하의 자기도왕한테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는 눈먼 사람조차 이기지 못할 거라고, 다리 저는 사람조차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약하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엄청 무시한 말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비웃는 소리에 집중했다면 우린 안 되나 봐. 저 성은 왜 이렇게 높아? 저 사람들 말이 맞아. 우린 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부수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 마음속에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줄 거야. 네가 원하는 거를 해줄 거야.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무엘부, 다니엘부 친구들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크게 울리는 음성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언덕으로 가면 불리할 걸 알고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찾아내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그 단단한 성을 다윗이 점령해 버렸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비난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집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멋진 사무엘부 다니엘부 어린이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넌 공부해도 소용없어. 넌 키가 작아서 안 돼. 거봐, 넌 원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그렇게 느려서 뭔들 할 수 있겠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은 내가 내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시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뒤에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너무 든든하잖아. 걱정하지 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너무 우리 아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좋지 않는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내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적용 질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났을 때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멋진 약속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씀이 사실은 5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앞에서 전사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힘든 고난의 시절을 지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여부수를 물리쳐서 다윗성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신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힘이 세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뭐 엄청난 돈이 많고 칼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고, 함께 하니까 쫓기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숨어있는 아골람 굴에서도 살 수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40년이 넘도록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명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나? 다윗과 같은 사람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들어봤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자,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제가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력 전부예요, 이게. 자, 근데 이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한 사람, 에녹이에요. 그럼 도대체 생각해봐요. 그럼 다윗과 에녹을 한번 비교해봐요. 다윗은 엄청나게 왕이 되었고 막 싸움도 이기고 막 멋진 승리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고 동행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에녹은 뭐예요? 업적이 없어요. 그냥 300년 살았대요. 그런데 에녹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동행했다,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인생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에녹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지만 어떤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윗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강성해가는 그런 가정, 집,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내 가정, 내 사업장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부수족속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셔서 거기에 아주 견고한 다윗성을 짓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가정을 점점점 강하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점점점 강성해 가시기를, 점점점 강해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